오늘은 크리스찬 연애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했고, 이번 달에 특별히 청년부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고, 또 여러분이랑 눈높이를 좀 맞춰보려고 책상으로 앉아봤는데 부담스럽진 않죠. 부담스러운 눈빛인데 벌써부터. 그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같이 동성애 반대 집회도 시간 되는 분들 같이 가서 반대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반대도 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도 너 죄 끊어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게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의 거룩한 사랑과 또 주님께서 결혼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 중간고사 때 그 성결교회 역사 공부해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1900년대 막 1907년에 평양대부흥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흥들이랑 그 이후에도 부흥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동해 왜 웃어? 이 장난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부흥들 가운데 왜 꺼졌나 보면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성적 스캔들로 많이 꺼지고, 또 돈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로 꺼지고. 어제도 동성애 반대 집회 가면서도 진짜 너무 속상했던 게, 한국 교회가 이럴 때만큼은 좀 하나로 합쳐서 한 이렇게 집회로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는데, 내 이름 내 단체 다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너무 다 각자의 소리를 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아쉬운 것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력이 커져도 우리 이름이 완전히 없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도와줄 때 꼭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가 왔다 갑니다 이런 거 꼭 남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 단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흥이 꺼졌던 이유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들이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이고, 또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 친구들이랑 또 귀한 선생님들이랑 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100% 음란으로 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음란은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막 음란한 것들도 음란한 거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닌 분과 이렇게 은밀한 교제를 한다든가 은밀하게 마음으로 품는다든가 그런 것도 주님 앞에 음란입니다. 주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꼭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때에 만나야 되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도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랑 일루미나티랑 다 한 통속인 거 알죠? 희연이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 희연이 뭐 유튜브 나도 구독해 봤는데 희연이 유튜브 하는 거 알아요? 미안하다, 너무 TMI다.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공산주의랑 일루미나티가 한 통속인데 뭘 말하려고 했냐면, 그들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마약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팀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전략이 아니라 그보다 큰 전략이 청소년들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타락하기만 하면은 그들 손에 놀아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 얘기 나오잖아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슨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입술로 저주를 뱉는데 막 축복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저주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게 음행하고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모함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행음하게 되면서 무너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사랑하셔도 우리가 음란을 행할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에서도 주님이 결혼은 절대 무조건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도 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음행한 영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음행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걸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손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악한 세력이 계속 음행하게 하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이런 거 나누면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 무슨 성교육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반대 세력은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실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좀 낯간지럽다는 얘기로 교육하지 않으면 반대파 세력이 낯도 없이 그냥 막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육으로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선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성경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대파 세력은 열심히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면이래. 여기 보여주셨네. 어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중고등에게 질타를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자위는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 성교육 영역에서 아주 빠르게 침노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교회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성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 제목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즐기라고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 밑에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성교육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저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유행위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론을 내주시기를 포르노는 보지 말되 하나님이 주신 몸 아름다운 몸에 집중해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잘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해줬고 또 학생은 흡족하게 돌아갔겠죠. 그런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고 저는 저 혼자 보면서 그 샷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짜 다 속이 터집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진짜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 목사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다 한통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함부로 죄를 규정하면 안 된다고 막 말을 한단 말이야.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동성애 죄라고 규정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죄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한 건 우리가 죄로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 목사님께서 민중 신학에 관심 있으시고 여성 신학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잘못 배우면은 그 교리가 말씀보다 위에 갈 수 있거든요. 저도 신학교도 다니고 주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해 보면 정말 교리가 말씀보다 위로 가는 순간 말씀 3, 4구절, 5구절 다 가져와도 그 교리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정말 잘 정신 차리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포르노 보는 거랑 자유행위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길 바라는 사람 없겠지? 당연히 죄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하는 거는 마음에 음욕 품고 보는 것부터가 간음이라고 하시고 성경에서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다 죄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게 다 죄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안 괜찮고 또 포르노는 괜찮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포르노 보는 음란물들, 자의행위 이런 것도 다 죄고 반드시 예수님 붙들고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죄로 시작한 게 내 온 삶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적은 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의 유혹을 여러분도 다 같이 받아봤잖아요. 그럼 유혹이 어떻게 와요? 야, 큰 건 하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안 옵니다. 그냥 작은 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와요. 예를 들어 술, 담배도 저도 장로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술실 간호사로 일할 때 병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셔서 저한테 할렐루야 하면서 술잔을 딱게 건네시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셨는데 저는 그걸 한 2-3번 이상 당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술을 안 마시면 내가 정죄감이 들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사람들이 정죄감이 들기가 싫어가지고 같이 마시길 원하는데 뭘 말하고 싶었냐면 술도 야, 술 취하면 좋아 이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나중에 청년되고 유혹하면은 한 잔만 마셔봐. 아니면 혀만 대봐. 마시는 손에만 들어봐. 진짜로 그렇게 친구들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적은 누룩입니다. 손에 들고 입에 대면은 마시기 쉬워집니다. 한 잔 마시면 그게 한 병이 되고 2병이 되고 한 번 취하는 거 맛보기 시작하면 2번 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누룩이 우리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땅바닥에 있는 담배 한번 주워서 펴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장난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그게 불씨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 마귀한테 틈도 주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은 자이행위도 해도 된다 그러고 포르노도 보면 안 된다고 말은 안 해요. 왜냐면 저 강의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의 그런 성적인 배우들, 또 외국의 성적인 배우들의 이름을 쫙 말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말했겠어요? 자기가 다 봤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고 이렇게 깨어나기 위해 같이 좀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아닌 분과 성행위가 깊어질수록 동성애로 빠집니다. 맨 처음에는 저 동성애도 왜 그렇게 빠질까? 왜 그렇게 될까 하는데 그 음란에 빠질수록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동성애자 분들이 마약 사용률이 4배 이상 높은 거 알죠? 그래서 마약에 빠지게 되고 마약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약에 빠지면 죽음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1년에 10만 명 넘게 죽고 있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마귀가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한 가지 타협하는 것들로 마귀의 목표가 어디냐면 우리 죽이려고, 우리 친구들 다 죽이려고 그 목표를 두고 괜찮아 보이는 걸로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초점이 육체로 가는 순간 아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아무 죄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나? 뭐 막 아까 보면은 뭐 포르노만 안 보면 괜찮지 않나? 아니 뭐 1분 정도는 즐겨도 되지 않나? 막 이런 초점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사역하고 목사님이 되어서도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초점이 육신으로 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초점이 어느 정도는 즐겨도 될까, 어느 정도는 일탈해도 될까 이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진짜 예배자가 되고 내가 오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게 이 다윗의 장막을 나가서도 친구랑 안 싸울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 초점으로 바뀔 때 이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죄들과 뭐 음란한 것들 끊을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짧게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보여주시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게임도 저도 예전에 게임 1시간 해도 되나 2시간 해도 되나 3시간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했었는데 절대 못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말씀에서는 뭐를 더 말을 할까? 기도해보면서 하나님 주는 감동을 뭘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 순간 초점을 맞출 때 아까 우리 설교 때도 들었잖아요.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걸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할 때 보혈의 피를 말 안 해도 그 역사가 됩니다. 또 보혈의 피를 말해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말씀과 기도와 예배 더 나아가기. 그 투견이라고 개들끼리 싸우는 그런 스포츠 아닌 좀 안타까운 스포츠가 있는데 그 개장수가 싸움을 붙이는 개장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 개장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흰 개랑 검은 개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이랬대요. 누가 이길까요? 검은 개? 왜죠? 이거 좀 제가 궁금한데. 그 많이 먹은 개가 이깁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장수가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육신이랑 영이랑 싸우잖아요. 또 많이 먹은 데가 이깁니다. 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더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도 육신의 것만 계속 채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24시간 중에 뭐 20시간을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 뭐 간신히 뭐 한 30분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럼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 영을 살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가운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진짜 여러분이 뭐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든 어떻게 느껴지든 진짜 귀한 시간이에요. 세상의 쾌락들은 막 시작하자마자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재밌어 보이고. 근데 말씀은 성경책 피자마자 졸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약간 눈이 해롱해롱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영에 더 먹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어 금식하기. 많이 말했던 건데 미디어 금식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미디어를 뭐 평생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기도 하고 잘 써야 되는데 내가 정말 끊기를 결단을 해도 너무 어렵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미디어 금식을 좀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뭐 뉴스나 유튜브에 있는
광고들, 슬쩍슬쩍 지나가는 광고들만 봐도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고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쓸데기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진짜 승리의 깃발을 아직 꽂기도 전에 좀 이렇게 애매한 상태의 것들에 계속 노출이 되면 내 본의와는 다르게 잠재의식이 백워드 매스킹도 잠재의식이 계속 심어지는 거잖아요. 그 뉴스가 0.5초 0.5초 지나가는 것들이 내 안에 쌓여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디오 금식을 또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금식도 좋아요. 아까 육을 덜 먹이고 영을 먹이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너무 진짜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진짜 끊어보기로 원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금식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위에 세 가지만 예수님만 붙드는 것만 포기하지 않아도 무조건 100%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라스트로너 때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연애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연애라는 개념이 놀랍게 없어요. 그냥 결혼밖에 없고, 결혼 전에 뭐가 있었죠? 결혼 전에 약혼이 있었습니다. 연애라는 단어를 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래서 내가 뭐 지우를 연애한다 이런다 그러면 지우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의 단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연애의 관계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다음 장면에 보여주시면 성경에서 약혼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연애를 장려하지 않고 결혼이 시작인 것이고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바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이 약혼인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는 한 번 한 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하셔요,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네? 하지 말라고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 바울이 말하는 독신의 은사의 부분도 있고, 이 독신의 은사는 많이 나눈 것처럼 정말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결혼에 대해서 진짜 장려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막 세상에 책 있잖아요.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성에서 온 여자 목성에서 온 남자인가? 그 뭐 그런 책이 예전에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랑 또 여자는 남자랑 그 기질이 진짜 많이 다릅니다. 남자는 좀 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해결주의적이고 현실적이고, 자매님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세밀하고 그런 공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이 되게끔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하게끔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들이 왜 웃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다 경험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까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잠언 말씀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했고, 또 그 다음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자친구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자친구 많이 얻는 거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은 사귈 막 저도 20대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좀 많이 좀 경험 좀 해봐라, 뭐 소개팅 좀 가봐라, 뭐 많이 사귀어봐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까지는 아니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을 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사귀어 본 만큼 그게 무슨 말인 거예요? 많이 사귀어 본 경험이 있다는 거는 많이 깨져본 경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많이 깨져본 경험이 있을수록 관계에 대해서 만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번 쉽게 깨졌던 것처럼 연애 때도 여러 번 내가 그 관계를 정리했던 것처럼 결혼에서도 이 관계를 정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은 깨지고 실패하는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선 그냥 많이 경험해보고 그러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 붙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경험만, 제가 그 예전에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간호학과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이신데 그 연애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참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깨달아서 나한테 총알은 한 발이다 생각하고 한 발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20살 전에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때는 아직 아니에요. 이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경험만 많이 쌓이고 눈만 높아져가지고 그 경험들이 잘못된 이 경험으로 또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에 하나님의 남편이 되라고 감독들에게 말을 하고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추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감독이 되려면 결혼한 자로 뽑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 결혼을 리더십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로 성장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혼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장면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이 시대에 막 일어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라고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혼인을 금하는 게 왜 그런 거겠어요? 혼인이 귀한 거고 주님이 장려하시는 거고 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이 영적 전쟁에서 진짜 예배고 파워풀한 거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리고 미혹당하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잖아요. 아까도 공산주의나 일루미나티들이 뭘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대표자잖아요. 그 사람이 가족들한테 무슨 취급을 당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인 칼 마르크스한테 편지하기를 친애하는 악마님 이렇게 편지하고 아내도 그 자기 남편이 마르크스 보고 진짜 거의 뭐 괴물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가정이 파탄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게 도무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선한 행실에 대해서 나오면서 선한 행실의 첫 번째 목록으로 자녀를 양육하며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선한 행실의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하며 나아가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거가 주님 안에서 진짜 귀한 선한 행실이고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 것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공부하고 또 차차 그런 부모님들 준비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진짜 너무 존경스러우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부모님들이 되셔서 가정을 이끄시는 분들이 너무 진짜 할 말이 없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도 참 그런 걸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주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신 은사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그 배우자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괜히 막 직접 되거나 개인적인 연락 하덜덜 말고 기도로 그냥 이렇게 잠잠히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혼을 빨리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잘 빨리 하면 좋은데 그냥 빨리 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음 장면에 보면 왜냐면 결혼에 두 종류가 있는데 무슨 종류가 있어요? 육체를 따르는 결혼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결혼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경우는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결국에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결혼은 좀 아쉬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께 진짜 이제 헌신하며 나아가겠다고 좀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이제 반해버려서는 어떻게 됐어요?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버렸잖아요. 그 오라버니가 너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해서 그래 좋아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얼마나 좋아하고 콩깍지가 씌었으면 7년이 하루처럼 그냥 확 지나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방에 침소에 들어가서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여자가 들어와서 그냥 좋다고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 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지금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걸 뜻합니다. 내가 아무리 라헬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라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관계를 합니까? 그 야곱이 정말 이 육적인 눈에 빠져서 이 7년을 보내버리고 또 레아와 잠자리를 먼저 가져버리고는 한 번 더 7년을 더 섬겨야 됐었고 그래서 총 14년을 헌신해 버립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여자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20살 되자마자 14년이셔도 34이에요. 저보다 형입니다. 그래서 작은 세월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랑 결혼하기에 무슨 14년을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때였으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없고 속을 일도 없었겠죠. 정말 야곱이 깨어 있었다면 분별할 수 있었고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그 호감에 휩싸이고 감정에 휩싸이는 순간 이 사람이 뭐 라헬이야, 레아야, 뭐 주은이야, 나라야, 예은이야, 뭐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호감과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라헬과 결국 결혼하고 했지만 라헬이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라헬이 이제 야곱이 오라비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참 이거를 이렇게 같이 사역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상을 그 자기 오라비의 우상을 훔쳐서 이렇게 숨겨버리고 그거 들킬까 봐 거짓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요? 아니죠. 라헬이 참 야곱에게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이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 통해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오히려 레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계보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랑 사귀어도 되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이랑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해? 또 있어요. 또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랑 사귀어서 내가 한번 뭐 전도해보겠다. 뭐야 도리도리면 전도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멋있다. 이게 이런 주원이가 이제 딱 주님 안에서 딱 결단하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꺾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약간 이제 주원이 같은 케이스였는데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지혜라는 걸 줘버리셔서 다른 나라 왕이 와서 배울 정도로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음성도 들었던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났다가 나라가 반쪽이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로몬이 형보다 지혜롭지 않은 이상은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와 사귀려면 솔로몬보다 지혜롭거나 호세아처럼 성경을 쓸 거거나 호세아가 이제 음란한 여인을 사귀고 성경을 썼잖아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고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친구들을 정죄하고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뭘 누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 이놈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결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0살에 결혼해도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나머지 50년 같이 사는 거야. 늦게 결혼했다고 만약에 50대 결혼했다고 쳐. 그래도 몇십 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꽂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대표 사사인데 드릴라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신의 골반과 하나님 관계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머리카락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너무나 야곱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 호감과 감정에 휩싸이면 분별력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삼손도 막 여자친구가 들릴라가 너의 그 힘의 근원이 뭐야 계속 물어보는데 거짓말 한 세네 번 하잖아요. 세네 번 할 때마다 그걸로 공격을 받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 이 여자가 나를 버렸구나. 이 여자는 내 하나님의 배우자가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감정과 호감과 내가 이미 같이 동거해버리고 이러니까 완전히 휩싸여가지고는 그냥 결국 죽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결국 두 눈 다 뽑히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걷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육체의 결혼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성령을 따르는 결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삭의 특징 보면 그 마우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네요. 이삭의 특징을 보면 이삭이 예수님 뜻하죠. 이삭이 자기 몸 바치신 예수님 뜻하고 예표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 결혼시키기 위해서 보낸 종은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케이스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케이스를 보면은 둘의 특징은 뭐 이삭이든 리브가든 뭐 배우자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않았고 배우자 찾으려고 소개팅 받고 막 둘이 뭐 카카오톡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냥 내 삶에서 잘 섬기고 리브가는 주변 사람들 섬기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집안일이 이렇게 가축들 물 먹이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에 이렇게 성실히 했을 뿐인데 그 성령님을 예표하는 종이 와서는 갑자기 붙여져 버리고 둘이 만나자마자 결혼해버립니다. 약혼 기간도 뭐 없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최소 1시간 이상은 방언으로 매일 기도하셔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안테나가 맞춰져야만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기준이 내려지고 내 감정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때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변에서 막 결혼한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막 샘나기도 하고 막 빨리 하기 싶기도 하고 그러겠어. 근데 그런 보고 듣는 거로 좋은 갈망이 생기는 건 좋지만 조급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자들이니까 결혼한 이후에 골방이 무너진 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결혼한 이후에도 막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우물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결혼,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뭐 이 생수의 강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든 안 만날 때든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 외로워서 만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외롭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아직 내 안에 공허하고 생수의 강이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외로워서 만나면 안 되고 이런 걸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에 틀어졌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더니 예배가 안 드려져. 기도가 안 나와.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 교회 못 가겠어. 이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친구가 우상이었구나. 내가 그 친구가 하나님보다 그 친구를 더 사랑하고 경외했구나. 깨닫고 그 초점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으면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호감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거룩한 확증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 내려놨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뭐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저는 뭐 실제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그냥 혼자서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했는데 여러분도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TMI지. 다음은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다음 케이스인데요. 너무 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고 뛰어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생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비전과 부르심이 같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할 자들. 그러니까 이게 비전과 부르심이 같아야만 정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꼭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은 뭐 전업주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 같이 일을 하는 가운데 부르심과 비전이 같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하고 내가 같이 돕기를 원하는 자인지 그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부부가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를 잘 모를 때 이 부부가 같이 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연애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다면 정말 내가 제자 양육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정말 더 정확히 가르쳐서 한 사람을 정말 더 예수님께로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고 그 준비가 지금부터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자녀 양육도 성경으로 못하고 서로 간의 대화도 성경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라고 말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라고 말하면서 그 집이 이제 교회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합해주는 부분은 단순히 그 둘이서 좋아하고 둘이서 그냥 사랑 나누고 둘이서 행복한 그런 집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고 저도 그런 그런 부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예전에 그 장년부에서 그런 부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또 바쁘신데도 초대해 주시고 같이 식사해 주시고 가끔씩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따뜻한 격려가 되고 얼마나 진짜 그 부르심이 또 다시 한번 열정을 갖게 되는지 진짜 모릅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교회된 가정을 이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따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따르는 결혼 다 버리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실질적인 전 부분들 보면은 세 단계로 이제 되죠. 보면 세 단계가 호감 단계가 있고 세상에서 보면 이제 썸이라고 말하는 서로 막 호감이 막 가져지고 막 관심이 가져지고 막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지고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막 몇십 명 중에 사이에서도 막 보이고 그런 때가 있고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 약혼의 때가 있고 그다음에 결혼의 때입니다. 그래서 호감 단계에서 연애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호감 단계에서 연애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게 첫 번째로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 기도하는 겁니다. 전선생님 저번에도 나눠주셨지만 그 오래 기도해 볼수록 안전합니다. 모든 응답과 모든 여러분이 직장과 진짜 실제로 진짜 하나님한테 모든 응답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도 학교도 모든 거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두 번 일주일 이렇게 기도해서 생각하지 말고 3달에서 6달 정도 최소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령 6개월을 기도해 봤는데도 여러분 이거 다 20살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게 지금은 준비 기도하는 거고 20살 이후에 하는 거고 만약 6개월을 기도해 봤는데도 막 어쩔 때는 어제는 막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막 내일은 이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하면은 아닌 거예요. 그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주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다르고 일주일 뒤에 다르고 일주일 뒤에 다르고 이 예배 때 다르고 금요 예배 때 다르고 주일 예배 때 다르고 이러면 아직 내 생각으로 충만하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또 이렇게 깨닫고 나아가면서 계속 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확신이 그 가운데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질서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호감일 때 질서에 알리는 것이 진짜 많이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배웠고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었고 아쉬웠던 것이 많은 분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답을 다 정해놓고 와요. 선생님 뭐 A가 맞는 거예요? B가 맞는 거예요? 해가지고 나는 제가 봤을 땐 B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래도 저는 A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뭘 위해서 오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확증이었겠죠. 이게 제가 B라고 했으면 옳다구나 하고 이제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속 시원하게 행하셨을 텐데 이제 저는 항상 찝찝함을 들여서 죄송한 분들이 계신데 아쉬운 게 그래요. 뭐 각자 결국은 자기 결정으로 주님 안에서 가겠지만 뭔가 결정하기 전에 고민일 때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중보 요청 기도 예시 들 때 다니엘과 새 친구 들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이제 죽게 생겼을 때 새 친구한테 바로 달려가서 중보 요청 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보고 어느 정도 이 문제에서 씨름해보고서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신뢰하는 리더십과 신뢰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거를 중보 요청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님이 혼자 기도해도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셨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연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거기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연애 부분은 서로 호감 가지고 감정은 가지고 막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고 호감이 가는 순간 뭐든 다 확증 갖고 감정만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냥 막 불 다 꺼져 있어도 그냥 이 사람도 라헬 같고 저 사람도 라헬 같고 막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라헬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3자는 감정에 휩싸여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더라도 제가 막 너무 뭐 이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마음이 뜨겁겠죠. 정말 이게 거룩한 결혼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뜨겁겠지만 호감으로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에게 중보 요청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주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진지하게 호감이 있는 상대방이 있으면 막 일 저지르기 전에 리더십한테 좀 이렇게 같이 중보 요청을 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반드시 선생님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한테도 말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말한 대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같이 중보할 거기 때문에 저한테 좀 중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뭐 동네 방네 소문 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리더십과 또 입이 무거운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만 이렇게 같이 중보를 요청하고 동네방네 소문 내는 거는 서로에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조심하면서 기도해보면서 좀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리더십들이 같이 기도해보는 가운데서 우리 예언도 받잖아요. 예언도 왜 내가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받아도 되는데 왜 예언을 받냐면 내가 아직 나한테 막혀있는 영역들이 있고 내가 못 듣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예언 사역처럼 이 중보 기도도 같이 기도해 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실제로 알려주시고 운행하십니다. 정말 이 두 분이 정말 준비가 됐다. 정말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는 것 같다 하는 실제적인 확증들도 있을 거고 또 가장 중요한 또 내적 증거도 올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사람의 말을 의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리더십이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것도 절대 안 되고
다만 내가 정말 기도해 볼 때 내가 아무리 응답을 받아봐도 이 사람이 맞다 그러는데 리더십들은 다 아니래. 나는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해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리더십들은 다 아니래. 그러면은 리더십을 무조건 따라가라 이 말은 아니지만 정말 겸손하게 내가 정말 틀릴 수도 있겠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리더십도 틀릴 수 있지만 정말 나도 틀릴 수 있겠다라는 거를 항상 열어놓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서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확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질서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정말 질서에 빛 가운데 이 어두운 데서 몰래 개인 연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져오고 선생님들에게 정말 공정하고 진지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더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단계 보면 호감 단계일 때 확증받는 법입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그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락가락하지 않고 정말 일정한지 그걸 기도해 볼 때 평안이 있고 사랑이 품어지고 기쁨이 품어지는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계속 막 조급해지고 빨리 해치워야겠다 막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조급함이 있으면 돌아봐야 됩니다. 육체의 열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질서들도 동일한지 또 세 번째는 그냥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봤을 때 정말 내가 육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게 상대방의 호감인 점이 다 없어져도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지 봐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뭐 연애 많이 안 할 거죠? 결혼 전제로 다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할 건데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의 장점이 다 없어져도 정말 이 사람이랑 평생 결혼할 건지를 봐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의 제일 장점이 뭐예요? 얼굴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막 키도 뭐 남자로 치면 키도 크고 막 어깨도 크고 막 그래 막 헬스도 막 열심히 해. 막 축구도 잘하고 골만 맨날 들어가면 골 넣어 막 천양인도도 막 기가 나게 하고 막 그런 장점들이 다 있잖아요. 뭐 돈이 많다든가 그런 것들이 싸그리 다 없어져도 이 사람 진짜 내가 평생 끌고 갈 것인가? 서로 간에 그걸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장점들이 없어져도 이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육과 혼이 아니라 영을 사랑해서 진짜 평생에 갈 것인지를 좀 돌아보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에서 삼다수 먹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 재정이 많지 않아서 그 싼 물을 많이 사 먹었는데 제 TMI가 너무 죄송스럽네. 이제 그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너무 안 좋은 물 사면 좀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을까 봐 이제 삼다수를 사봤어요. 아직 정수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삼다수를 처음 먹는데 전 물이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느껴본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물이 너무 맛있어서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음료수를 좋아하거든요. 콜라도 막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좀 끊어야 되는데 막 물이 너무 맛있으니까 음료수가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이렇게 맛있구나. 이거 돈 쓸 가치가 있다. 몇백 원 한 통에 1,000원 정도면 사니까 막 사치는 아니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먹으니까 하나도 맛없어. 이게 뭐 진짜 이제 뭐 맛있지도 않고 이전 거 먹어도 맛 똑같은 것 같고 그거 보면서 참 이거 육신은 이게 별거 없다.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제가 간호사 생활하기 전에 피자치킨 그렇게 좋아했는데 간호사 하면서 혼자 살고 하니까 맨날 피자치킨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뭐 밥 해 먹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뒤로 피자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됐는데 육신적인 거는 진짜 이렇게 일시적인 것처럼 우리가 보는 조건도 일시적입니다. 돈 많은 게 장점 같아요.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그래서 이쁜 게 장점 같아요. 그것도 한때입니다. 나중에 주름 자글자글해지면 어떡할 건데. 키 크고 다 한때예요. 그래서 성형도 하지 마세요. 성형도 계속 돌고 돕니다. 어쩔 때는 쌍꺼풀이 유행이에요. 어쩔 때는 무쌍이 유행이에요. 어쩔 땐 마른 남자가 유행이에요. 어쩔 땐 통통한 사람이 유행이에요. 어쩔 때는 어쩔 땐 통 큰 바지, 어떨 땐 통 작은 바지. 어떤 분이 말해준 건데 그냥 가만히 내 스타일 고수하고 있으면 유행이 옵니다. 그냥 계속 내 스타일 유지하고 있으면 내 스타일이 유행일 때가 언젠가 와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고 또 오고 따라가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그냥 내 스타일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잘 어울리는 걸로 가는 게 가장 맞는 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말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참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진짜로 진지하게 내가 이 사람의 진짜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진짜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지 봐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들 때 약혼을 시작하세요. 그 다음이 꿈과 환상과 예언입니다. 꿈은 특히 많이 위험합니다. 개꿈이라고 아시죠? 개꿈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악한 영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방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영적으로 많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많이 부족했을 때 개꿈을 너무 많이 꿨다가 정말 영적으로 자도 자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면 또 다른 사역이야. 또 다른 그 영적인 사역이 시작이 돼서 이제 꿈을 꾸고 나면 이제 힘들었는데, 한번 너무 TMI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승리하는 꿈을 한번 꿨더니 이제 개꿈이 많이 거의 99%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꿈도 또 환상도 예언도 선반 위에 항상 올려놔야 되고, 이거는 정말 이 앞에 제가 말한 것들이 확증이 있을 때 저런 것들도 같은 확증으로 가는지 그 참고용으로만 봐야지. 하나의 꿈을 꿨더니 이 남자가 나와, 이 여자가 나왔어, 막 누가 또 예언도 막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 그럼 연애의 때인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고만 하시고, 왜냐면 아까 말했죠, 이제 호감과 감정이 있는 순간 성경만 펴면 다 확증이고 막 서로 막 감동 받았다고 해요. 저 참 부족하지만 그 청년분들을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은 아직까지 확증을 안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증을 안 받고 시작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깨진 사람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확증이란 게 참 너무 사람 나름이어서, 그래서 참 그걸로만 가기보다는 앞에 것들 또 이제 서로 또 조심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싫어할 말일 수 있지만 연애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애는 최소 20살부터, 아멘. 20살 전에 이렇게 연애하는 기류가 보인다는 소문이 조금 도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보면은 민수기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살 이상으로 말을 하고, 또 그 14장에 나오는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20세 이상으로 이제 광야에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진짜 우리가 전쟁을 실제적으로 하고 또 실제적으로 또 살이 분별이 돼서 진짜 진지하게 혼나야 되는 나이는 20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도 정말 영적 전쟁인 거고, 또 주님 앞에 살이 분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살 이후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약혼이잖아요. 그래서 약혼이 최소 20살이고 최소가 20살인 겁니다. 당연히 더 늦어질 수 있고, 또 막 20살만 되면 시작해야지 뭐 이런 마음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20살 전에 뭐 허튼 짓 하려고 하지 말고, 또 20살 되자마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20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살일 수 있고 40살일 수 있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99살에 막 100살에 아들 낳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걸로 다 열어놔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때 피식 웃으면 이제 혼납니다. 서로 호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호감이 뭐 음욕으로 간다던가, 또 호감이 또 은근슬쩍 스킨십으로 간다던가 터치로 간다던가, 또 호감이 또 규칙을 어긴 개인적인 연락으로 간다던가, 그런 뭔가 행동적인 걸로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에게 너무 티가 나는 그런 기류로 된다면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표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호감 때는 데이트 어디서 한다 써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알아가되 떨어져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안에서 꽁냥꽁냥 하라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자고 예전도 많이 저는 그 음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제가 자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양해 바래요. 그래서 호감되는 데이트를 공동체 안에서 알아가되 떨어져서 알아가야 됩니다. 안에서 꽁냥꽁냥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PRC나 청년부나 이런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청년부 다음 세대가 참 이 한국 교회에 많이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알아갈 때 나한테 잘해주나 이런 거 좀 쓸데가 없습니다. 연애 전에 나한테 잘해주나 이거는 당연히 잘해주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지,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한테 진짜 질서 있게 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질서에 잘 따르는지, 그리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잘 돕는지, 뭐 설거지나 이런 잡일들이 있을 때 정말 끝까지 남아서 하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거를 진짜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20살 이후에 잘 채가시길 바랍니다. 막 그 섬기는 거 있을 때 애매하게 가다가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고 끝까지 남아가서 책임감 있게 정말 내 일이 아닌데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집안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있으면 열심히 잘 기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렇고 이제 스킨십 보면 뭐라고 써 있죠? X 표시돼 있나요? 절대 X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호감 시절에는 호감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스킨십 들어가면 감정은 이제 뭐 끝입니다. 스킨십 하는 순간 감정 들어가고 또 둘이 따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개인적인 연락도 하지 말라는 게 그 연락하는 가운데서 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더 알아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호감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뭐 상담이고 중보고 확증이고 그냥 다 그냥 내가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 감정을 절제하는 게 호감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열어놓으세요. 내가 응답을 지금 받고 있고 기도하는 배우자도 다른 사람의 배우자일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열어놓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호감에 빠지면 그냥 마냥 좋아져서 이렇게 해벌레 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행히 결혼하면 진짜 축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깨지게 되면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우리가 아까 1900년대 때 말했던 것처럼 부흥이 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끝나지 않는 부흥을 위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괜히 그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시작해서 그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스킨십 가지고 막 고민이 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거의 끝납니다. 스킨십에서는 주님이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부터 간음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호감 때든 약혼 때든 쳐다보면서 음욕이 품어져.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카톡을 하면 음욕이 품어져. 카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음욕이 품어져. 이 사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정말 뭐 손 잡아도 되네, 스킨십 요 정도 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음란한 쪽으로 가진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쳐다보는 것마저도 연락마저도 이렇게 절제해야 될 줄로 믿고 그럴 때가 있다면 내가 진짜 미쳤구나 단순히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 한번 또 놓쳤구나 나 다시 한번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하고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면서 아까 말한 확증도 받고 동의가 되면 약혼을 이제 시작하죠. 다음 보면은 약혼 때는 이제 공동체 전에 죄송해요. 전에 장면 보면은 약혼 때는 공동체 밖에서 알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면 당연히 약혼하면은 덕이 안 되겠죠. 막 킹받죠.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바깥 장소에서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이 안에서는 같이 사역하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좀 나누는 얘기를 하되 밝은 장소에서 하고 또 절대 단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또 공동체 지체들과 또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기 가운데서 정말 또 조심하면서도 맞춰봐야 될 게 영적인 대화와 혼적인 대화가 좋게 맞는지 잘 봐야 돼요. 같이 얘기해 보면서 그냥 뭐 마냥 내 스타일이다 이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부터가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서로 나눔을 하면서 너무 속 시원해. 이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나누는 걸 들을 때 또 다른 막 은혜가 되고 막 삼부 예배 같아. 그렇게 영적으로 확증이 같은지 돌아봐야 되고 또 혼적인 부분은 경제관이 같은지 돈 씀씀이가 나랑 정말 같고 섬기는 것도 나랑 같은지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든 또 가정관에 대해서든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좀 다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대화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대화를 좀 적나라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킨십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모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앞에서 하는 것처럼만 하시되 최대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는 만족이 없습니다. 막 평생 손도 안 잡다가 손 잡으면 이제 막 나라 다 얻을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절대 만족의 함이 없습니다. 육체는 손 잡으면 포옹하고 싶고 포옹하면 뽀뽀하고 싶고 그냥 끝까지 가고 싶은 게 사람이고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요셉도 음란한 상황이 있을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계속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호감의 시기와 약혼의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교육에서는 얼마나 진짜 끔찍한지 미성년자들에게 성관계는 결혼할 사람들이랑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콘돔을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그냥 피임만 잘 하면서 성관계 맺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세상에서 실제로 하고 그런 책을 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혼전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아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면
우리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뭐 세상에서 막 원나잇이라던가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란한 단어들로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관계처럼 되는 것을 영향을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동침을 하게 되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평생 아내로 삼을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침을 하게 되는 순간 영적으로는 이미 결혼하는 것처럼 묶여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생 끌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만큼 성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시기 때도 이렇게 말을 했었고, 다음 장면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 군대 가면은 그 음란한 성매매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성매매 다니고 돈 주고 막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즐기면서 할지 몰라도 그 성관계 맺는 하는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성관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몸과 하나가 돼버려서 결혼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돼버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결혼이 되면 둘이 하나가 돼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또 범죄와 같이 가는 그런 걸로 하나가 돼버리면은 그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이 하나가 돼버려서 내 삶이 점점 망가져가 버리고, 또 한 번 시작되면 이제 끊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끊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혼전수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간의 스킨십 절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장난으로 하는 거 다 알지만 머리 이렇게 툭툭 치고 가고, 아니면 살짝 이렇게 툭툭 치고 하는 거 남녀간에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진짜 얘 여자로 생각 안 하고 남자로 생각해요, 뭐 저는 진짜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은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있고, 나도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나는 그렇게 해요 말한다고 쳐도 실제로 내 진짜 깊은 중심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조차도 내 몸을 쳐서 부정시켰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남녀간에 스킨십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 억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결혼을 지키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을 만날 때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시키는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든 여자든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당연히 입으면 안 되고, 딱 붙는 옷도 뭐 요새는 뭐 어이가 없게도 크롭티가 유행하잖아요. 대학교 다니면 막 배꼽을 드러내고 다니는데 진짜 이게 담대해요. 부끄러운데, 그래서 보면서 이건 이쁜 수준이 아니라 이건 부끄러운데, 그래서 진짜 이제 제 상상을 뛰어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뭔지 모르겠어. 그런 거를 이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서는 저렇게 페미니즘에 빠지신 분들은 이제 남자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방송팀 스태프 조끼 입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와서 물어봐요. 여기 뭐 화장실 어디냐, 뭐 이 교회 예배 언제 끝나냐, 뭐 이런 거를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스태프 조끼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우리 정체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경찰복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들이 피해 다니겠죠. 도둑들이 피해 다니고, 우리 신고할 일 있으면 경찰 아저씨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매매 업소분들이 어떻게 입어요? 최대한 자기 몸을 드러내고, 왜냐하면 그 육신적인 것이 자기의 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몸을 드러내고 야하게 입는 게 성매매 업소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성매매 업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남자든 여자든 그 음란하게 입어놓고, 막 남자들도 막 허벅지 다 드러나는 바지 입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입어놓고, 뭐 운동하는 옷이에요, 그냥 뭐 우리 자유예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면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문화가 그 음란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성매매 업소 분들이 왜 음란하게 입겠어요? 음란하게 입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게 유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옷차림도 좀 조심해야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막 혼전순결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정말 10대 때도 정말로 너무 많이,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미 그런 거를 즐겼던 애들도 이미 있었고, 지금은 더 음란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잡으셨을 때 야 죽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다음 장면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혼전수결 지켜야 되지만, 만약에 진짜 만약에 못 지켰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못 지키라는 말 아닌 거 다 아시죠?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 물을 때 못 지켰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붙들고 다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고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진짜 안타까운 게 정죄함 없네는 좋아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정죄하지 않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이렇게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밧세바랑 간음해서 진짜 나라 잃을 뻔했지만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되었고, 솔로몬도 이방 여인 만나고 나라 쪼개졌지만 결국 마지막에 아가서라는 성경 가운데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음행은 쉬운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모두 회개하고 회복됐지만 그 가운데서 엄청난 대가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간음으로부터 그 나라가 망했었고, 솔로몬도 간음으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가가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상처와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고백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 단계입니다. 결혼 단계 데이트 때 보면은 24시간이라고 나오죠. 결혼 때 데이트는 24시간입니다. 일단은 같이 살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또 기도할 시간을 빼기 위한 거를 제외하고는 주님이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합방을 같은 방을 쓰라고 말씀하시고, 또 결혼을 하면은 둘이 영과 몸과 혼이 이렇게 하나로 되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영으로 연결이 돼버리고 막 서로 알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일 있으면 영적인 기류가 막 벌써 바뀌어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점점 알게끔 더 하나 되는 과정들이 그 결혼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결혼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 그런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애가 아니라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주님 의식하고 주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찬양할 때만, 이 교회에서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집중한다면 그게 바로 연애의 신앙이거든요. 만날 때만 사랑을 나누고 헤어질 때는 집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근데 결혼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심지어는 청소하고 심지어는 친구와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친구랑 다니다가 친구가 나한테 뭐 3명이서 만약에 간다 치면은 둘끼리만 막 얘기하고 나한테 말 안 걸면은 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예수님한테 말 걸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 같이 설교 들으면서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진짜 거룩한 결혼 진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을 걸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과 말 걸고 교제하고 결혼 생활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스킨십도 이제 더 마찬가지입니다. 호감 때나 약혼 때는 스킨십을 조심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스킨십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서로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결혼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게 너무나 좋고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고, 또 결혼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남녀간의 스킨십을 절제해야 되고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결혼 이후에는 그 스킨십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정말 더 분위기가 풀어지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결혼 이후에는 전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이후에 여러분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전심으로 할 거니까 지금 뭐 막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전에는 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절제하고 질서 지키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좀만 참으면 진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결혼의 때가 옵니다. 진짜로 금방 옵니다. 금방 와. 그때 되면 말리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 혼전 순결도 절제하지 못하고 뭐 교회 안에서 규칙과 질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이 뭐 내 감정과 뭐 이런 거 다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안 좋은 것도 절제 못하게 됩니다. 막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고 성관계하고 싶으면 성관계하고 이렇게 절제 없이 나가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랑 교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화가 날 때 화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안 좋은 것들도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쁜 것에서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연애와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도도 차원이 다릅니다. 연애 때는 그냥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께 언약을 선포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면 이 영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둘이 하나 됐다는 인정해 주시는 안정감이 속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베델리엄 청년들한테 맨날 결혼 좋냐고 물어보면은 안정감 든다고 맨날 좋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얼마나 불안정했길래 안정감이 그렇게 든다는 건지 했는데, 저는 사실은 1월에 결혼을 하고 그 3달 전에 10월에 혼인신고를 했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면은 법적으로는 결혼이에요. 근데 그러고서 1월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결혼식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1월에 결혼식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출애굽기 25장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결혼이잖아요. 주님과 맺었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결혼을 할 때 진짜로 영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로만 들을 때는 뭐 얼마나 안정감이 되길래 결혼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하나 된다고 말씀하신 거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실제로 있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연애가 아닌 결혼에서 나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때는 그냥 막 이쁘고 귀엽고 막 서로 막 꽁냥꽁냥 대고 그런 걸로 행복을 찾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지만 진짜 낮은 단계 행복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또 오래 유지될 수도 없고 조금만 감정 틀어지면 무너지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부부의 행복은 진짜 막 수십 년을 서로 다른 기간을 살아왔지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말씀 가운데서 서로 맞춰가고 헌신하고 또 변화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 되는 행복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 결혼을 추구하고 준비하는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연애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르고 성경적인 결혼과 추구할 때 주님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때 잘 거룩한 결혼합시다. 아멘. 오늘 이제 꿀팁만 나누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꿀팁인데 꿀팁.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결혼 지금 20살 이전에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뭐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가 절제의 훈련이죠. 당연히 죄에 대해 절제가 당연히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절대 안 되고 진짜 그냥 내가 그 정말 지금 끊을 수 있는 죄를 다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도저히 깨닫는 죄가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식욕도 마찬가지. 내 육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식욕을 절제할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 금식을. 근데 바로 마무리할 거여서 앉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쳐줘 두고 뭐. 아무튼 그러고 탐욕도 마찬가지죠. 탐욕도 마찬가지고 호감에서도 정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감은 절대 확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진짜 기도해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생겼어. 진짜 하나님의 배우자인 것 같아. 그래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호감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이 지금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의 훈련이 이게 진짜 너무나 필수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먼저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막 그러잖아요. 물 주세요 안 하고 물 이러면은 저 친척 동생이 막 물 이래가지고 물 뭐 그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온유하게 또 정말 정갈하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진짜 돼야 됩니다. 그 찬양팀 간에서도 야야야 피아노 똑바로 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그렇게 아시죠? 그런 방향성으로 상처되지 않게 또 좋은 방향성 안에서 또 반대로 주장하는 말의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게 좋은 말 하기를 원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의견 말했다가 싸움 날까봐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방종해버리고 그냥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때에 주님 안에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진짜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 가운데 그 훈련이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송하 선생님이랑 맨날 말하는 건데 미안하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치트키라고 많이 배웠는데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당연히 맞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분들은 이성적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좀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오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나 남자 형제님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랬었고 제 주변 형제님들한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토로해주면 딱 뭐가 올라오냐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해결책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은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게끔 속에서 터져 나와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말해주면은 상황이 악화됩니다. 왜냐면 자매님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힘들었으면 뭐 힘들었구나, 뭐 왜 힘들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그런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걸 또 얘기하고 공감해 주는 거를 원했고,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이미 해결책은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해결책은 이미 다 주님 안에서 알고 계신데, 그런 서로 간에 공감하고 또 감정을 교제하는 거를 원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자매님들에게도 많기 때문에, 특히 형제님들은 그런 부분을 좀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들은 미안하다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미안하다의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게 팩트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지금 논리적으로 봐서 지금 내가 뭐 내 배우자가 40% 잘못했고 내가 60% 잘못했으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미안한 게 맞아, 그러니까 미안해,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 대한 미안함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상황으로 같이 가면 좋잖아요. 더 좋은 상황이 되고 더 중보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로 사랑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자녀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자녀 부족할 수 있어도 다 사랑하시는데, 특히 할머니도 그렇고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재혁이 너무 미안하다고 어렸을 때 많이 못해줘서. 저는 덕분에 잘 자랐는데 맨날 만나면 미안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팩트가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정말 더 잘해줬으면 좋겠었고 더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더 채워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의 그 표현이 저는 너무나 남녀간에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존재 자체로 사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함과 또 사랑에 대한 표현도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기분이 좋아야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찬양하기 시작할 때 상황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증폭이 됩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 또 말해주셨던 게, 사랑은 표현은 그냥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 표현할수록 증폭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진심으로 표현을 하되 저는 뭐 로봇처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로봇처럼으로라도 하세요. 이렇게 좀 일단은 남녀간에 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들한테 미션을 좀 줄까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사랑한다 고백을 하루에 한 번씩 이상씩 해서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 한 명당 MVP 한 명씩 해가지고 그 한 명씩 뭐 상 정해주셔서 이렇게 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죠? 여러분 다 해서 또 다음 세대 친구들도 같이 안 있는 시간 좀 있으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많으니까 이미 많이 듣는 분들 계시면은 다른 쌤들한테 이렇게 해서 밸런스 있게 고백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 인간관계에서 진짜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지겹든 안 지겹든 필수적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없이,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완벽하게 하고 시작을 했어도 진짜 주님이 주신 배우 자유도 말씀과 기도 놓치면 망가집니다. 마치 확증 아닌 것처럼. 제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기적적인 확증으로, 정말 빼박이라고, 사용적인 말로 빼박이라고 할 수 있는 확증으로 둘이 사귀셨는데 이혼의 위기가 정말 너무 많았다고요. 정말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실제로 이혼까지 할 뻔했고 진짜 죽고 싶었고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확증이 중요한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확증 받는 시기, 또 그 다음 시기, 그리고 평생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를 잘 소화해내면 많이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덜 실수할 수 있는 길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짧게 강연식으로 했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이렇게 6월달 맞이해서 또 다음 세대 친구들과 같이 성교육을 또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산주의 쪽은 참 이렇게 잘못된 성교육들을 많이 하고 정말 이 거룩한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저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이 어린 시절에 허튼 데 이렇게 힘쓰지 말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때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결혼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또 거룩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결혼을 추구하고 보여주는 그런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눈 그 내용들이 지식이 되고 또 교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삶에 녹아지고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행하고 또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그런 내용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